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심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미국 항공기 4대가 알카에다에 의해 납치되어서 동시다발적인 자살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요, 2,977명의 사망자와 2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추락하기 전에, 그리고 빌딩 안에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기 전에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이미 글락이라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이미도 사랑해. 에이미를 잘 돌봐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또 무명의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마크라는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엄마, 우린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베로니크라는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마, 건물의 벽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안녕. 참 마음이 아픈 메시지죠. 이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사랑해요, 사랑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0%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나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남는 것은요,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이 사랑해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요, 즉 곧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쓸데없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가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해 라는 이 한마디의 진심 담긴 메시지가 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의 끝을, 죽음을 예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향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가 임박하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머니에게 생뚱맞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는 다가온 거예요. 죽음이 임박할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 한 문장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큰 목소리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생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7대 표적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장례를 위한 향유부음을 받으시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 13장, 오늘 보면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과 고난과 핍박이 여정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저녁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2014년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도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목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고요, 점점 배는 기울어져서 물이 차오르고 있고, 이제 자기는 가판 위로 이제 올라왔어.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면 돼. 근데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밑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판 이미 다 올라왔거든요. 가판 아래로 내려갔던 우리 고 남유철 단원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차홍이라는 이 단원고 고등학생은요,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옆에 친구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 너네들 먼저 나가고 나면 선생님 나갈게. 아이들과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또 고 최혜정 선생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음에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 목숨보다,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살려고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보다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근데 내 목숨이 지금 중요한데, 죽음이 지금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지막까지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정차홍 학생,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에 옆에 보니까 너무 얘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사랑의 구명조끼를 입혀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죽음 앞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뜻은요, 세상의 속성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아 실현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 길로 가고 계시는데요, 자기 자리 싸움이나 하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은 1절 이후에 보면 한 놈은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듣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투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면요,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애들은요, 몰래 가서 딱밤 3대를 때릴 거예요. 똥집 10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감문 써준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 해주신 거 다 읽었거든. 한 톨도 빨지 않고 다 읽었거든요. 수련회 한 선생님의 짧은 간증이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심기어져 있습니다. 익명으로 적어주신 선생님이셔서 누구신지 몰라서 제가 미리 허락을 못 받았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첫날 저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첫날 밤 꿈에 수련회 선생님이 직업이 돼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악몽을 꿨습니다. 교회에서 짧게 만나던 친구들을 2박 3일 붙어 있다 보니 날 것의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처음엔 이곳이 교회 수련회인가 지옥 체험장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패거리로 나뉘고 끊임없이 욕하고 야한 얘기들을 하며 여학생들을 보면서 키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어떤 반이야 여기?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 몇 반이야 여기? 어깨를 잡고 기도하다가도 열불이 났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열불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 괴로운 일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매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엽다가 애잔하다가 열불이 나는 것을 반복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나의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과 교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내 마음에 들게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반성과 함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단단하지만은 않은 말랑말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삐뚤어져도 선생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꼭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유를 느끼기를 기도하고 울다 보니 문득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께서 이제 중학생 때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이번 수련회 가서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요, 집회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수련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수련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더 큰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2박 3일의 고된 일정을 끝마치고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의 수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 무명의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요, 이 간증문을 읽는데 이러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는요 계속해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튼튼히 세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 요것들 그냥 진짜 세상에나 교회 수련회에 온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기본도 안 돼 있는 아이들, 욕이나 하고 지들끼리 분탕질하고 여학생들을 보며 키득거리기나 하고 엉망진창. 오죽했으면 첫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악몽이 직업이 수련회 선생님이 되는 거였대. 내가 이제 남자들 중에서는 군대에 이제 하도 군대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군대 제대했는데 다시 재입대하는 꿈을 악몽을 꿨다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수련 직업이 평생 직장이 수련회 당일 수련회에서 봉사하는 선생님,
이게 악몽을 꿨다는 얘기가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평생 너희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근데 그거 진짜 나도 생각을 해봤지만 목사인 나에게도 악몽이다 이 자식들아. 근데 이놈들의 상태가 정말 이 지경이냐? 진짜 이렇게 추악하냐? 그걸 이제 수련회 가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너무 악몽을 꿀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뭐예요?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반전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를 느끼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선생님을 붙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을 감고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이 선생님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목사님도 모처럼 이제 휴가 기간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계속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희 어머님을 이제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식사였는데요. 어머니를 만나면 늘 저한테 이제 늘 잔소리 하시죠. 그 주스 사 먹지 마라. 탄산 많이 마시지 마라. 차 조심해라. 운전 너무 빨리 다니지 마라. 또 만나기라 하면은 뭐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이제 꺼내셔가지고 뭐 이거 콩도 가져가라, 뭐 야채도 가져가라, 뭐 과일도 가져가라, 김치도 가져가라, 뭐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이미 싸고 계셔. 이미 내 손에 쥐어지고 계셔.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바리바리 막 싸주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어머니랑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어머님이 20년 동안 갑으로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거를 덮는 더욱 진한 여운은 뭐냐면 어머님은 아직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머님은 아직도 나를 되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가슴이 막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니 몸도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막 크고 작은 게 아프신데 아프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아프면 이기적인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근데 몸도 불편하신데 7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아들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장남이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용돈을 드리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자주 찾아뵙기를 합니까? 죽전이에요. 가까워요. 근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요. 못난 아들입니다. 여행 한번 보내준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의 사랑이 이번 휴가 내내 제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장모님 모시고 식사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어머님 집 주차장에 모시러 가는데 아직 어머님 댁으로 가려면 좀 멀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런데 우리 어머님 같은 장모님 같은 분이 저기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가 다니는 출구 쪽으로 막 걸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차장 출입구까지 미리 나와 계신 거였어요. 조금 늦게 나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연락드리면 그때 나오셔도 되는데 사위랑 딸이 이제 고생할까 봐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일찍 나오셔서 그 차 다니는 그 주차장 출구까지 막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위로서도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빵점. 장모님도 이제 가부신데요. 사위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요. 용돈을 드리기라도 하니 20분 거리거든요. 가까워요. 가까이 살면서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같이 식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사위예요. 못난 사위죠. 자랑할 것 없는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게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참 이게 장모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다가왔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니를 만나게 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배려와 그 사랑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다가왔어요. 네, 화면이 이상해졌네요.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아내는 말.
그럼에도 미디어팀 친구들 사랑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제가 미디어팀 친구 사랑해요. 예.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것을 느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끝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증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붙여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느끼고 그 사랑 누리게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질문 두 가지를 던져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23살 때 암 말기가 이제 발견되시고 나서 3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님 병간호를 제가 3개월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선교단체 이제 간사 시절이었어 가지고요. 출근하고 나서 병원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께서 멍하니 이 침상에 앉으셔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시거나 인기척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날따라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빠 저 왔어요 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 이름이 현이잖아요. 현이 왔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민혜 왔니? 이러시는 거예요. 민혜,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혜는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셨던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셨어요. 민혜 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잘못 들었나? 아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말고요, 민혜 말고요, 저 아빠 아들 현이요, 현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민혜 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거든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이상해지시고 계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느껴져서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바로 질문을 드렸어요. 아빠 주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지. 아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죠?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바로 이제 혼수 상태로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 이런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점점 나와 이제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구나. 아버지와의 대화의 단절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흘렀고요. 두 번째는 또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아들은 못 알아보시는데 주님은 알아본다 하시니, 주님은 사랑한다 하시니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들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알아보시는구나, 주님 사랑하다 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지니까 나는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 사랑한다 하셨으니 그 사랑하는 주님께 아버지를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눈물로 지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제가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저희 아버지처럼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요, 호흡이 멈추기 직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신 때리지 말고, 좋은 거 생기면 주님 등 돌리지 말고, 주님 모른 척하지 말고, 주님 쪽팔려 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적용 질문, 나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난 너희 끝까지 사랑해.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 안에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너무 많아요. 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스텝 선생님들, 뭐 교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고, 대화가 잘 안 통하고요. 이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친밀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멀리서만 서로 보는 거니까. 찰리 채플린이 말했듯이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친밀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같이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이제는 그 사람의 서로의 삶을 가까이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관계 싸움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생기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나에게 그 사람이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 그냥 피하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고 그냥 바리케이트 치면 그만이고, 이 공동체가 조금만 나에게 내 마음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예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고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죄송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중에 쉽게 그만둡니다. 뚝심 있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바뀝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집니다. 자기 성찰과 직면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번 휴가 때 5살짜리 막내 이해를 데리고 실내 수영장을 처음 가게 됐어요. 가장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근데 이번 수영장 가서 막 잔뜩 기대하고 있지. 제가 또 나름대로 라이프가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수영복 멋있게 쓰고 물안경 쓰고 이제 멋있게 좀 뽐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예일이 때문에 유아 풀장에서 2시간 잠수만 하다 왔어요. 요만한 높이에서 하나 둘 셋 뭐 이거 하고. 그 아이 처음에 이제 수영장 데리고 가는데 처음에 물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다가 물이 좀 무서운지 애가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걷기 연습 1시간. 그 다음에 에라 이제 걷기만 하지 말고 네가 숨을 참고 네가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샤워할 때 머리 감듯이 눈을 감고 물에 들어가면 샤워하는 기분이 들어. 막 이렇게 막 가르쳐줬는데 처음에 애가 무서워서 잠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은 이제 걷고 잠수 연습하는 거 설득하다가 이제 카루가 갔고요. 그 다음 날에도 이엘이 이제 잠수 훈련을 시키라고, 물 적응하게 했으니까 잠수 훈련을 시키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숨 참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얘가 계속 이제 잠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잠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들여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엘이는요 들어가면서 호흡 하다 보니까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설득해주고 아빠 시범 보여주고 계속 이러다가 하루 종일 이틀 내내 유아풀에서 놀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으니까 막 몸을 막 움직이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물 먹고 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계속 고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설득을 해야겠죠. 더 잘 보여줘야 하고 네가 안전하다, 아빠가 지켜준다 이런 메시지를 적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오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묵직하게 뿌리 내리고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랑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나랑 마음이 잘 맞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쉽게 떠나지 말고, 바리케이드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죠. 수련회 기간 동안 숙박하면서 쟤는 진짜 최악이야. 진짜 쟤랑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인생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쳐먹길래.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표현하면 싸움이 되고 표현하지 않으면 싸움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어려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게 이제 말했죠,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친밀해진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갈등의 관계를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런 사람이 생겨요?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보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성장이 없습니다. 5살 막내 이혜리도 계속 아빠가 한 말씀대로 어렵고 무섭지만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나랑 형이랑 다투지 않는 거, 순간순간 화내고 짜증 부리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그래도 아빠 말씀대로, 아빠 가르침대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 그렇게 노력해요. 아빠 말씀 잘 들어보려고. 잘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렵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 용납하기 어렵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됐다, 소망 없다, 그만 가자, 여기 어때, 여기 어때, 그렇죠? 소망 없다, 포기하자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운동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근육이 가장 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포기하고 싶을 때 근육이 가장 그때가 성장하기 시작하듯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시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의 성장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두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추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주님께 등 돌리고 배신 때릴 때도,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이 찬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사랑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아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연약하고 죄악투성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린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중등부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위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인생이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계속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문 닫지 말고, 쉽게 따라가지 말고, 쉽게 모른 척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러라 명령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동부를,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알고 누리며 느끼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그룹마다, 모든 조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듯 나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